보여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거 있어서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샬롬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받기를 원하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받을 줄 아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 걱정하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 만나서 말할 있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으면, 좀 어려운 일이 없으면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 저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 떠오르게 됩니까? 평강.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였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 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샬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뜻은 참으로 샬롬입니다. 모든 일에 평강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제 내적 샬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샬롬에 대한 요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죽어야 돼. 나란 죽어야 하느님 주시는 샬롬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샬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꾸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내 뜻 이루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샬롬이 없는 겁니다. 내 뜻, 당신 뜻하고 다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의 생활을 한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샬롬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느님 주시려고 하는 샬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실 때, 사실 이건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내가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이란 열매입니다. 샬롬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열매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그 fruit of the spirit, love, joy, peace.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영어로 외웠죠. 그래서 이거 주님과의 연합의 열매입니다. 평강 직접 얻으려고 하면 끝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좋아질수록 우리의 평강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다가옵니다. 또 역시 어제 배운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채워주심 얻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제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샬롬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비결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4장 13절
다 외우셨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제일 외웁니까? 힘들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그때 되어야 이런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그때 되어야 이 말씀을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은 큰 아멘입니다.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을 만나서 피하고 싶을 때에 외우죠. 어떨 때 육신이 연약해서 병들었을 때에 이것을 이겨야지. 아유, 내가 이기지 못한다. 아,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느니라. 힘을 주시니까 말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관계 안 좋아졌을 때에 그 PS 사람 만나잖아요. 관계 안 좋아졌을 때 JPS 한 사람 만났어요. 아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아니면 참기 위해서, 터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평강이 없을 때에, 샬롬 없을 때에 이 말씀을 잘 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모든 이 단어 잠깐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모든이란 이 단어 누가 정의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의할 자격이 있지. 저에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이란 단어, 저의 정의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 따라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우리 정의는 항상 하나님의 정의하고 동일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 100% 주기로 하셨다. 이 말씀 들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란 말 누구 정의합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정의 따르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주세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복을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내 정의 따르는 복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우리의 정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말씀에서, 이 빌립보서 이 편지에서는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서는 2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2장 말씀은 하나 되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같이 빛을 비춰라 얘기해가지고 2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 마이 굿네스. 가능합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무슨 일? 모든 일. 모든 일 할 때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라. 어떤 일을 제외시키는 것인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제외시키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이 어려워서 원망할 자격 나한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원망 없이 불가능합니다. 또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육신을 이제 신뢰하지 못한다.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자격이 있던 사람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체험했더니 변화됐다. 달라졌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을 내렸습니까? 모든 것, 옛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잘난 것들, 자기의 실력들, 기술들, 배웠던 것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사람한테 어떻게 가치를 둡니까? 어떻게 가치를 계산합니까? 님자 몇 개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명칭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목사다, 선교사다, 교수다, 뭐 얘기해서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름 뒤에 글자 몇 개 붙이는지, 그냥 BA 하면 석사 과정 학부 나왔다. 안 나온 학부 안 마친 사람보다 낫죠. 한국 사람은 대학부 신입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모이면서 어떤 부모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하버드에 입학됐다. 좋다. 우리 애는 서부의 하버드, 스탠퍼드 입학했다. 이게 경쟁하는 거죠. 스탠퍼드 됐다. 우리 애는 그런 거 너무 비싸서 부모의 돈을 아끼려고 UCLA 입학이 됐다. 좋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입학됐다. 캘스테이트 입학이 됐다. 캘스테이트는 이제 더 나쁜 겁니까? 우리 애는 진짜 2년 동안 그냥 커뮤니티 college 다니다가 이제 편입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 애는 군대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열정은 있는데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잘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내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 우리의 명예, 자랑거리,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뭐든지 귀히 여긴 것을 이게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 4장 6절에서도 이 모든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교인들 보고 2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되라 하셨는데 이제 주 안에 기뻐하라, 서로하고 싸우지 말고, 사실 평강이죠. 샬롬이죠. 샬롬 이루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세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우리는 다툼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우리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은 아주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 전체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했듯이 성령의 능력, 그 성령 세례 그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그 행전 2장에서 허락하셨을 때에 오직 증인 되기 위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증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도지 나누는 것은 이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허락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 13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기기 위해서 약속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약속 주신 겁니다. 한 가지로서 외우지 마시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이 말씀을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 아니라, 꿈에 관한 것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당하는 갈등이나 어려움 있을 때마다, 생겼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우리 잘 외우기 좋아하는데, 바울이 여기 말씀 10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편지 왜 썼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나한테 헌금 보내줘서 고맙다. 10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생각해서 고맙다 하는 것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인데 교인들이 빌리보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 모여가지고 바울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들은 진짜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언제든지 돈 조금 더 있었으면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큰 사역은 할 수 있을 텐데 돈을 많이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시 헌금을 받아서, 사실 바울도 손으로 일을 했죠. Tent Maker Ministry Missions이라고 이 표현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여러분 나한테 돈을 보내줘서 고맙다. 10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잘 읽으시면요, 상상 좀 하십시오. 읽으실 때 상상을 하십시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보고 기대하는 게 아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이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은 보냈든 안 보냈든 솔직히 나한테 상관이 없다. 아이고, 이 교인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생각할 때 많아요. 이 편지 처음 받고 어떻게 읽었을까. 아이, 너 보내줘서 고마워. 아 근데 안 보내서 난 괜찮았어. 그럼 다음에 안 보낼래? 그랬을지. 바울이 그러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13절하고 관계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얻었기에 자족하게 된 게 아니야. 나 이미 자족했어. 사실 샬롬의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샬롬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발달 있어야 됩니다. 회사 하는데, 사업하는데 그냥 그대로 언제든지 자족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J.D. 록펠러, 미국의 가장 부자였는데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Mr. Rockefeller, you have more money than anyone in the world. 세상에 누구보다 돈이 많으신데 얼마 있어야 자족합니까? How much is enough? 물어봤더니 Mr. Rockefeller 대답하기를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가장 부자인데도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몇 명? 진짜 자족할 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바울이 여기서 오늘 비결 말씀하신 겁니다. 자족할 줄 알면 내적 샬롬 일어나거든요. 내적 샬롬 일어납니다. 바울이 또 12절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제 말씀했듯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평강과 상황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배고팠을 때에 샬롬이 없다. 배가 불렀을 때에 평강이 있다. 이게 거짓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 가운데 환난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내 평강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너무나 연관시키면 끝까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관계 없다. 여러분 언제 자족하십니까? 생각하십시오. 지금 잠깐 생각하십시오. 언제 자족합니까? 배부를 때. 기분이 좋다. 얼마나 먹어야 배부릅니까? 조금 더. 얼마나 자야 실컷 잤습니까? 조금 더. 얼마나 투자해야 다 했습니까? 조금 더. 저희는 자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샬롬 얻을 수 없습니다.
연관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있을 때에 샬롬, 아이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아니고, 부부 사이 좋을 때 샬롬, 안 좋을 때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도 우리 개인적인 샬롬 얻었을 때에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목의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하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족의 비결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절부터 이제 4장 1절부터 돌아가면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말을 하게 됩니다. 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2절에서 본다면 서로하고 동의하라. 어떻게 그 사람은 틀린데? 옆 사람 틀린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너희들한테 그 두 사람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줘? 그 둘이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근데 섭섭한데 슬픈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5절 말씀은 너의 광명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없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다 불가능해요. 사실이요. 6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 10절에서 13절까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다 불가능해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포기해야 됩니다.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나 이미 졌어요.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주님? 진짜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들으시고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 때에, 그랬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말입니다. 모순의 말입니다. 내가 못합니다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화목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 관계는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사람 진짜 모르시는구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의 화목된 관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비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성 따라 만들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만 만드셨습니까? 하와까지 만드셨어요. 둘 다 따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치시거든요.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하고 화목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화목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 10대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도 10대였거든요. 이해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거든요. 자족입니다. 가족에서도 원하십니다. 애들은 우리의 생각에 맞추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소원 때문에 애들은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 애들은 뭐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아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스리시게 해야 샬롬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다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족함을 얻으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